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서 공부를 한 지가 상당히 됐는데 오늘이 67회가 되겠습니다. 67회. 이제 곧 우리 향림교회도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되니까 팬데믹 이후에 시작한 이 온라인 성서 공부 수요 잡담도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온라인 성서 공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요 잡담 온라인 성서 공부 67회 새로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몇 주 동안 한 2주 혹은 3주 동안 진행할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 이겁니다. 그 뒤에 붙은 제목도 있는데 그랬다면 어떤 말로? 히브리어로 물음표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말로 제가 지금 말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의 목청을 통해서 소리가 나와서 듣는 사람의 귀에 고막을 진동해서 감각하게 되는 그 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 voice, sound 뭐라고 해도 좋아요. 어쨌든 그 말로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우회를 해야 되는데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귀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셨다가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고 혼자 남아서 우물가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물 한 모금 달라 이렇게 청하시죠.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귀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스피릿입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다른 여타 생물들처럼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는 바디를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영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그거예요. 물질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성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성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이나마 이 수요 잡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는 잠깐씩 다른 기회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려는 것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잠깐 이 얘기를 드린 적은 있었어요. 구약성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또 지금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을 읽었는데 그 4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몸이 없는 물질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다. 구약성서는 대개의 경우는 왜 대개의 경우라고 말하냐면은 구약성서 시대의 후기로 가면은 그러니까 신약성서로 넘어가는 시점 혹은 그 직전 그러니까 중간사 시대 직전에는 하나님은 어떤 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표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보통 물질적인 어떤 존재 혹은 사람처럼 이렇게 바디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싹트고 점점 더 자라나고 발전하게 되는데 신약 성서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영적인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 물질적인 존재다라는 생각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서 시대 대부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거든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자세하게 쓴 저의 책이 있는데,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라는 책입니다. 꽃자리 출판사에서 2014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에 나왔네요. 이 책은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느냐 하는 것을 쭉 성서의 책별로 또 시대별로 쭉 이렇게 살펴본 그런 책입니다. 이것과 이 책의 내용과 사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말로 당신의 뜻을 전달했을까라는 주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가 구약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에집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다 포괄해서 중동 문화권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 책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성서 시대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어떤 바디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느꼈고 그렇게 인식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와는 대립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인 존재로 인식했는데,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이나 아니면 물건들처럼 그런 똑같은 그런 물질들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물질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현대인들이나 아니면 신약성서에서 인식하듯이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완전하게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서와 좀 비교해 보자면, 신약성서는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영적인 분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첫째로 이런 뜻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건데 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mmateriality죠. 비물질성. 물질이 아닌 존재. 비물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딜리스. 바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사람처럼 이제 신체 기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도 없고 눈, 코, 입도 없고 손발도 없고 이런 그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또 신진대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먹고 싸고 하는 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물질적이고 몸이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immateriality, 비물질성과 바딜리스, 몸이 없는 거,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성서는 마치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어쩌다느니,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펼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느니, 하나님이 팔을 들어서 저들을 심판해 달라느니 하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어떤 신체 기관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설이라고 얘기해요. anthropomorphism입니다. 신인 동형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신과 사람이 동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손도 가지고 있고
눈을 떠서 우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슨 감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물질적인 존재가 공간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닿을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사람이 높지만 올라갈 수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산으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표현은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물질적인 존재인 야훼 신이 공간을 이동해서 특정한 장소, 시내산이라는 장소에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서 거기서 십계명을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신인 동영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대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이 어떤 공간 이동도 하고 무슨 손을 뻗어서 누굴 구원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서를 해석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런 표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공간 이동을 했다고 믿었던 게 아니라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게 안트로포몰피즘이에요. 신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을 신도 비슷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안트로포몰피즘은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은 점점 저절로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돼요. 이렇게 초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지금 하늘에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식으로 뭐 손을 들어서 누구를 때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다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표현들이 점점 드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에 덜 공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정을 포함해서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측면과 관련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화가 났다든가 분노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후회를 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더러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구약 성서 시대 때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돌봐달라. 우리를 사랑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또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신이다. 사랑이 풍족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사람의 또 그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후회도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질투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 사랑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그 감정이입하는 것,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적용하는 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덜 불편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우린 너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마치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한다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고 누구를 죽였다. 무슨 멸절시켰다 심지어는. 그런 멸절시키는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노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도 안 났는데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이나 개인을 죽이거나 멸절시키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한 행동을 낳은 감정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했다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들을 만나면 좀 불편하죠. 그런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의 측면에서 봐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인 질투나 혹은 후회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되는 구절들을 만나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해? 하나님이 찌질하게 무슨 질투를 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서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분노하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는 질투도 하고 후회도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인 동감 동정론이라고 표현해요. anthropopathism. anthropopath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anthropomorphism은 형태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양이, 모양이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는, 표현하는 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렇게 서술하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거고, anthropopathism은 뭐냐면은 감정이 사람이랑 비슷하다. 하나님도 사람이랑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anthropopathism은 후대에 이제 그리스적인 어떤 사상, 그리스 종교, 그리스적인 신관이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anthropomorphism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점점 스스로 변화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anthropomorphism적인 표현이 후대로 가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anthropopathism의 경우에는 신인 동정론에 관련해서는 외부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런 표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에서 신은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 말고 어떤 제일 원인으로서의 신, 절대자로서의 신, 절대선으로서의 신 있잖아요. 이데아로서의 신. 이거는 감정이 없는 존재거든요. 무슨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후회하거나 이런 게 없는 신이에요. 그리스의 신은 그리스의 고상한 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상한 신들은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들이 믿는 야훼 신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런 신인 동감 동정론적인 표현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은 점점 구약 성서도 신을 immaterial한 신,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신, 그 다음에 바디가 없는 신으로 그렇게 변모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약 성서가 표현하는 그 야훼 신에 대한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고 모세가 그걸 보면 죽는다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날 보면 죽어. 근데 너만 안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읽겠지만 모세하고는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대요. 야훼 신이 모세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출애굽기에 뭐라 그러냐면 야훼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해요. 야훼를 본 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야훼는 보이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보이는 분이에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봤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72명의 장로들이 신의 산에 이제 올라가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발 아래만 봤다고 그랬어요. 발 아래만. 이런 내용들은 다 뭐냐면은 전제되어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머티리얼한 분이다. 물질적인 분이고 바디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구약 성서가 그렇게 인식하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면으로 그 야훼 신을 본 사람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 성서가 표현하는 거를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야훼 신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나는 야훼 하나님을 봤어 라고 하는 분 계세요? 꿈에서 어렴풋이 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는, 무슨 뭐 빛을 봤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너무 찬란한 빛을 봐가지고 눈을 뜰 수 없어서 이런 거 말고, 구약성서가 서술하는 대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안 계실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미 신약성서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이미. 혹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봤는데 저놈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지가 못 봤으면 못 봤지 왜 나까지 못 봤다 그래. 그러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으로, 영적인 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신인 동역론, 신인 동감 동정론적인 그런 하나님 이해의 한 끄트머리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 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거나 하나님과 무슨 하나님이 나를 만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예수님 만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만지거나 이런 물질적인 분으로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성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믿는다고요. 다 안 믿지만, 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여전히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출애굽기, 민수기에도 수도 없이 나오지만 예언서를 보세요. 예언서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시편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어요? 꿈 말고 꿈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서 음성이 들렸다 이거 말고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꿈이 아니에요. 꿈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모세가 꿈꾸다가 경험한 게 아닙니다. 벌건 대낮에 정신 똑바로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봤다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에요. 직접 본 거예요. 생시에 본 거예요. 생시의 말씀을 들은 거고. 그럼 여러분은 모세처럼 아니면 다른 예언자들 예언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바처럼 그대로
예언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구약성서를 공부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그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 간 신학교에서 거기 친구들이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말씀 지가 들은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다.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제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22살, 23살 때 얘기입니다. 왜 쟤네들은 다 듣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내가 밉습니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신학교 선지동산 뒤에 가가지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요. 그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도대체 구약성경이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서술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공부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거나 물질적인 존재라거나 이런 건 다 버렸어요. 그런 신앙들은 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현대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는 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거는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신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신입니다. 이런 인식은 현대인들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도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얘기를 한 발자국 한 거풀 더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을 전하는 구약성서의 여러 본문들과 텍스트들을 조금 몇 가지지만 골라서 읽어보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자는 게 요번 이 주제의 목적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9절을 읽어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뭐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여타 언약 법전이라고 하는 계명을 받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그동안 아직까지 말씀하셨다 했겠지. 그 뭐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야?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히 읽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자, 보겠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세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밑줄 친 것,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너를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야훼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훼 신이 모세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성막이라는 것을 짓기 전에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훼는 말하고 모세는 들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성막을 짓고 나서는 그러니까 타바나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고 나서는 야훼가 어디서 모세를 만나느냐 하면은 성막에서 만나요. 그 이전에는 지금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만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훼가 하늘에서부터 공간 이동을 해서
시내 산으로 내려와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야훼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성막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야훼가 성막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요. 야훼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훼의 영광을, 카보드를 본다고 표현하면서 어쨌든 야훼가 성막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프레센스하고 있다고, 거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아, 지금 야훼가 성막으로 내려와 계신다. 거기 계신다는 거를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야훼가 지금 성막에 내려오셨다. 왜?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가 성막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스페시픽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야훼를 만나겠다라고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흥미롭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게 20절 보면은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룹은 일종의 천상의 존재 같은 거예요. 천사 비슷한 거예요. 날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림과 조각이 있는데 그겁니다. 그룹은 GROUP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 그룹이 아닌 겁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속죄판은 언약궤 위에 있는 판이에요. 그게 속죄판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고는 언약궤. 인디애나 존스 1편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 아크. 그게 로스 아크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인디애나 존스가. 그 아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는 그 아크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사라졌다.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 발견되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 아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그거. 그 언약궤 맨 위에 속죄판이 있어요.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라. 제가 그 뒤에 바로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그림을 잠깐 먼저 띄워주세요.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모세고요.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그 밑에 보면 손잡이가 있죠. 들을 수 있도록 막대기가 있고 그게 언약궤예요. 그 위에 속죄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뒤에 장막에 이제 무늬들이 있죠. 이게 이제 제 거룹들이라고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죠. 촛대. 유대 사람들의 촛대. 촛대가 이게 그러니까 지성소 안의 풍경인 겁니다. 여기서 야훼가 모세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자, 궤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두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데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녹화를 돕고 있는 박찬민 씨가 웃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구체적인 고장소. 이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좁아요. 굉장히 작아. 언약궤도 또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만들라는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그대로 만든 거고 크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야훼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겠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5장을 쓴 사람은 뭐냐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썼냐 하면은 야훼는 뭐 데피니트리 물질적인 존재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눈에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헛개비가 아니라고요.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이런 그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람의 고막을 때려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제가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라고 뒤에다가 꼬리처럼 붙인 것이 그 얘기예요. 지금 이 25장은 출애굽기 25장은 뭘 분명히 전제하고 있냐면 야훼가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25장은 이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7장 89절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위에 출애굽기 25장이 똑같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야훼가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장소, 스팟이 똑같아요. 출애굽기 25장하고 민수기 7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민수기 7장에서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뒤에 도장 찍듯이 확인하잖아요.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훼와 모세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통용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모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상의 언어를 알고 그렇게 둘만의 비밀의 소통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야훼가 했다. 그것도 공기의 진동을 통한 공기의 진동과 고막의 떨림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각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말로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골라온 구절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의 말을 야훼가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은 뭐냐면 미리암이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잖아요.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나중에 벌을 받아요. 이 사람들 도전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는데 미리암이 도전한 것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면서 한 말이에요. 7절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그 다음에 그걸로도 부족해요. 표현이. 그래서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 무슨 시크릿 랭귀지로 한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비밀 언어로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명백한 언어로 모호하지 않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아주 그 추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그리고 이상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통용되는 말로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또 그는 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건 도장을 2중 3중으로 치는 거예요. 내가 얘랑은 분명히 말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얘는 달러. 모세는 달러. 니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어. 얘는 다르다니까. 얘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그런 상대방이야. 얘는 내 얼굴을 본다니까. 물론 나중에 보면 야훼 뒤통수만 보게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거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 얘기는. 글자 그대로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메타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으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까? 34장인가? 거기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너 내 앞모습 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지나갈 때까지 내가 네 눈을 막고 있을게. 얼굴을 막고 있을게. 지나간 다음에 손을 뗄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내 뒷모습만 볼 수 있어. 라는 귀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니까
거기서는 얼굴을 못 보게 하느라고 뒷모습만 보여준 건데 그거와 안 맞지만 어쨌든 이 구절에서만큼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또 무슨 이상한 말을 하지 않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할 거고 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에게 적어도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지금 제가 말하는 식의 말을 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을 understand 했다. 이겁니다. 이해했다. 야훼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100% 이해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은 40장까지가 아주 지루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전까지는 이게 뭐 사건들도 있고 뭐 많이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읽는데 재미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25장 이후는 뭐냐면 40장까지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색 실을 써가지고 무슨 천을 써가지고 뭐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설계도 성막의 설계도와 그것을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성막을 봉헌하는 얘기가 나와요. 엄청 지루합니다. 이 출애굽기 25장 이후는 레위기만큼 지루해요. 제사법에 관한 얘기만큼 지루한 책이 출애굽기 25장인데 그렇게 해서 만든 구조물이 뭐냐 하면은 포탑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포탑을 템플이 바로 타바나클입니다. 성막이에요. 그걸 거룩한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막인데 사실 회막이고 텐트입니다. 텐트.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텐트를 타바나클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만남의 성막, 만남의 장막, 만남의 회막이라고 불러요.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텐트다 이겁니다. Tent of Meeting이거든요. 만남의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를 때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면 야훼와 모세가 만나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가 모세를 만날 때 그 텐트에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의 성막의 용도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제1 용도가 뭐냐면은 야훼와 모세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당신의 계명을 모세에게 전해주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만남의 장막이에요. 조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마지막 절에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I will meet you there.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은 이후로는 야훼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거기고 바로 그 장소가 야훼가 모세에게 말을 하는 장소예요. 이 만남의 장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게 써 있어요. 20장 1절 보면은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십계명의 전부 혹은 일부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20장 1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의미를 그 글자 그대로 그 문장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그런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만남의 장막 성막이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어볼 것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35절인데 좀 길어요. 좀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태블릿입니다. 처음에 그 십계명을 적은 태블릿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깨잖아요. 깨버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두 번째 증거판인데 그걸 들고
신의 산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그랬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왜 빛이 났느냐 하면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모세의 이마에 이렇게 뿔이 난 조각 보신 적이 있죠? 모세의 이마에 이렇게 뿔이 난 조각,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그런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난 그런 조각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지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뿔이 났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뿔이 난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세 이후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그 뿔이 난 걸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광채가 난 게 아니라 뿔이 났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가는 뿔이 난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빛이 났냐 하면은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30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그 다음에 33절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 앞으로 들어가서 주와 함께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 이 다이얼로그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야훼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29절에도 주와 함께 말씀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모세도 야훼 하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여기 33절에 주 앞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말할 때는, 그러니까 주에게 말할 때는, 야훼에게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는 쓰지 않았다.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전에 뭐 35절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귀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야훼와 함께 대화를 했다라는 거고, 모세가 야훼와 함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났다 혹은 뿔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야훼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겉모습만 보고도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휘황찬란한 겉모습만 보고도 야훼와 대화를 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귀절을 전한 거예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만 인용하기로 하고 문제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읽은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로써 당신의 뜻을 전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과 얼굴을 보기도 했다고, 야훼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물음이 뭐냐면 야훼는 어떤 방식으로 계명을 전달했을까? 지금 읽은 구절만 보면은 의심할 거 없어요.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야훼가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는 자기가 야훼로부터 들은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인터미디어인 겁니다. 중재자인 겁니다. 전달자요, 중재자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훼가 말을 했다라고 성서가 표현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였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서술된 읽은 구절들만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훼가 말을 했고 공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했고 모세는 그렇게 전달된 소리를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들었다.
끝! 이거 같아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지 않느냐 말이야. 아니 말했대는데 왜 그래? 말했대는데. 그리고 모세가 들었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강조했는데 이것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뿐도 아니고 뭐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야훼의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언서에 야훼가 이렇게 저렇게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긴 무슨 일이 벌어져. 하나님은 말을 했고 사람은 들었지.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 오래된 전통적인 이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전통적인 신학 이론은 요즘 말로 하면 딕테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쓰기, 받아적기 이론이에요. 받아적기 이론. 야훼는 모세에게 말을 했고, 혹은 예언자들에게 말을 했고, 모세는 그 들은 말을 기억해서 그 당시에 받아 적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필기장을 들고 야훼가 말한데 받아 적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 들은 말을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적었다. 그거를 딕테이션 했다. 결국은 시차는 좀 있을지언정 그건 딕테이션 했다라는 이론이 오랫동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던 이론이에요. 그게 이른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정통 이론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읽은 여러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야훼는 말하고 모세는 들었단 말이야. 근데 뭘 묻고 따지고 뭘 이상한 얘기를 해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구약 성서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두 번째 이론이, 첫 번째 이론이 딕테이션이라면은 두 번째 이론은 딕테이션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저자는 누구냐? 딕테이션 이론이라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저자가 야훼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론에 따르면 저자는 야훼가 아니라 휴먼이다 이겁니다. 사람이다. 각 개별 계명들, 각각의 개별 계명들의 저자는 누구냐? 그건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렇게 계명을 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모세와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문서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게 문장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전해진 신탁들, 오라클들, 이런 건 죄다 다 그 저자가, author가 누구냐면 A-U-T-H-O-R, author가 누구냐면은 사람이다 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 정말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면 말했다고 듣지 뭘 그렇게 지가 뭘 안다고 저렇게 따지고 드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딕테이션 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기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성서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첫 번째, 똑같은 법인데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놈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신명기 가면 똑같은 사람인데 처방이 달라.
그럼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된다고. 지금 현대 성서학자들은 출애굽기 나와 있는 계명과 신명기에 나와 있는 계명에 시간의 격차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압니다. 수백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가 전하는 그 법이 선포됐을 때와 신명기가 똑같은 내용의 법을 선포했을 때의 시차가 수백 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되어 있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신의 산에서 받았던 계명이고 신명기는 불과 수십 년 되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연설했을 때 등장하는 계명들입니다. 불과 몇십 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상반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딕테이션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성서 내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성서 내적으로 이게 정합되지 않는다고, 삼합되지 않는다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똑같은 경우인데 처방이 다른 게 많이 나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딕테이션 했다면은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한 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그거? 거기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이론 쉽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근본 정신, 프린시플은 같다. 프린시플은 하나님이 오토다 이거야. 야훼가 오토.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거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고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계명의 형태로 만든 것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이론이에요. 그 두 번째 이론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건 무슨 헛소리야 이거. 저놈이 도대체 신앙이 없는 놈이지 저따오 소리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알아요. 알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는 놈들이 정말 희한한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들여다보니까 저도 1번 이론에서 2번 이론으로 옮겨간 겁니다. 첫 번째가 내적인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딕테이션 했다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적인 충돌이 있다. 같은 계명과 같은 법인데 처방이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말썽꾸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엄마 아버지 말 안 듣는 그런 반항적인 말썽꾸러기가 있거든. 그 부모는 처방이 뭐냐면은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자, 회관으로 데려갑니다. 장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여라. 방탕한 놈이 있으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부모는 장로들이 모여있는 회관으로 데리고 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렇게 방탕한 놈이 있습니다. 반항만 하고 술만 마십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이 주셨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야훼가 이런 계명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행했을까?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방탕해, 술만 먹고 주정만 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처벌해 달라고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고 거기서 호소하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서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돌로 쳐 죽이래요. 두 가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두 번째로, 이런 계명을 정말 야훼가 내렸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의심 안 됩니까? 저는 의심이 돼요. 두 가지 다 의심이 돼. 정말 방탕한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데려갔던 부모가 있을까도 의심되고, 데려왔다고 해서 그놈을 돌로 쳐 죽였을까? 과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의심이 되고, 세 번째로 이런 계명을 야훼가 내렸을까도 의심이 돼요. 저는. 이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유대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주제에 야훼가 정말 말로 당신의 계명을 전하고 당신의 뜻을 전했을까? 우리 주제에 대한 연구가, 철학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가 일찍부터 오랫동안 진행돼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제가 견문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구약성서 학자가, 그리스도교의 구약성서 학자가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교 학자들이 해온 것만큼 그렇게 진지하게, 어떤 거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유대교 학자들이 한 것도, 야 이걸 연구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정말 야훼가 말을 했을까? 야훼가 말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원칙적으로 믿어야 될까? 어디까지 행해야 할까? 지금 이런 문제. 신명기 21장 얘기를, 이게 야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게 야훼가 준 계명일까? 이렇게 했을까? 부모가 정말 이렇게 데려왔을까? 사람이 돌로 때려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런 계명은 야훼가 직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식으로 이 계명을 야훼 하나님이 말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런 계명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적인 원칙은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입증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항, 각각의 계명들이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대로 적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어떤 그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신적인 야훼로부터 왔다는 기원을 인정하고 그걸 믿으면서 동시에 개별적인 각각의 계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 자체가 신적인 기원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라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동시에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지금 제가 그렇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학자들이 고대로부터 중세 현대 이르기까지 학자들이 지금 이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는 귀절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이론을 어떤 논리에 의해서 전개했는지 하는 것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